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인생은 뭐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다. 제비 뽑는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의도와 나의 계획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이 형편과 상황은 나의 잘못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서로 자학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 손끝 하나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것을 더 느끼며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고수들의 심령 속에 내 형편과 상황은 내 잘못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또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비 뽑아서 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뭘까?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피워가는 겁니다. 아멘. 고급주택에서 남녀가 사랑을 이루가듯이 또한 초가상간에서 촛불을 켜고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루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뜻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곱과 야곱과 그것은 수갈 많은 자손이라. 1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뭐가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축대가 많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축이 많은 것은 이들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지파도 똑같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의 이 말씀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파보다 가축이라는 그 소유물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다른 지파보다도 더 높았다. 이걸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이 많아진 이유는 전쟁을 통하여서 노력한 그 노력물입니다. 전쟁에서 노력한 그 노력물은 각 지파의 수만큼 공정하게 분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는 루벤과 갓보다도 더 많은 누가 있을까요?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스럽게 그 많은 지파 중에서 루벤과 갓 지파는 가축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관심도가 높았는데 무엇보다도 루벤과 가치파는 가축이라는 그 소유물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마음 상태는 똑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1절에 보면 야셀 땅과 기럇 땅을 먼저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들은 가축을 아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땅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은 요단을 기준으로 하여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요단 서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는 것은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 그곳에서 정착하여 각 지파들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벤 각 지파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땅으로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을 왜 너희가 들어가지 않냐고, 이곳에서 너희 땅을 기업을 요구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모세님, 우리의 자녀와 가축은 여기에서 놔두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서 정복전쟁의 모든 남자들이 다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모세를 설득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한번 꽂혀져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더라도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인가 한번 꽂혀서 야, 저거 정말 가지면 행복하겠다라고 꽂혀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백날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 루벤과 가치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56절에 보면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라고 했지만 그들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우리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7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낙시가 아니라 낙심. 낙심이죠. 낙심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몇 명을 차출합니까? 12명을 지파별로 차출하여서 가나안 땅을 보냅니다. 정탐하여 오라. 그래서 12명 중에서 10명이 무엇을 보고하는 겁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있고 거대한 성이 있고 그들이 많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뭐합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여서 야,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의 38년을 다시 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땅도 빛이 있으라라고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 돼요. 제 형편이 이랬어요. 내 자녀가 지금 이렇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여 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르벤 갓 지파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요단 서편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동편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유명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합니다. 이게 르벤 지파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목축, 다시 말해서 짐승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조금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이런저런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업을 달라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발견되어지는 태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돈 1억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1억을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아까워해야 합니다. 1억을 잃어버린 것, 돈에 대한 아까움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억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보증을 서서 내가 1억을 가졌습니다. 저 사람의 돈을 빌려줘서 1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분노와 원망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건강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물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이 더 소중할까요?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소중할까요? 지금 내가 건강이 안 좋은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기를 당했든지 잘못된 투자를 통해서 왔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시장에 가면 시장의 제일 맛은 뭐죠? 시장에 가면 제일 기쁨이 뭐죠? 끼야죠. 덤으로 주는 거죠. 덤으로 줄 때겠죠. 콩나물 깎을 때 더 주세요 해가지고 2,000원치 사고 또 그죠. 한 500원치 넣어주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스라엘에도 참새를 팔 때에 2마리 한 아사리온을 팔려요.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장사꾼이 많은 거예요. 아이고 선심습니다라고 한 마리를 더 끼워줘요. 2마리는 분명히 가격이 책정이 되어져 있어요. 가격이라는 것은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한 마리 한 마리는 한 아사리온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끼워주는 그 참새는 뭐합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 없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분명한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삶의 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밖에 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 있는 것도 우연히 내가 식단을 조절하지 못하여서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병들어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계획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건강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건강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겨우 숨도 못 쉬어서 기계에 의존하여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누워있는 상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를 잃어버렸던 그 부모, 그 자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많은 걸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보면서 어느 보는 부모는 나 이 자녀를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어졌다고, 다시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아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업이 어렵습니까?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6살 되어지는 아이가 백혈병 암을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탁 빠져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아이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아이의 이 백혈병 암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저기의 기도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런 병이 걸렸으니 기도해달라. 그 백혈병에 걸려있는 어린 아이의 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 암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은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차라리 내가 암이 걸렸으면 좋을 걸. 왜 저 어린아이가 암이 걸려서 머리가 빠져있고 힘들어하는 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부모님은 이렇게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아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린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에게 무엇을 아까워서 주지 않겠느냐.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아이를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여러 군데 퍼지면서 그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팀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개월 후에 병원에서 결과가 나오기를 암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암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곳곳에 중보 기도를 했던 그 기도에서 이런저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간증이 오느냐면 우리의 중보 기도는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도하더라도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소문을 듣고 기도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열정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도초마다 매너리즘에 빠졌던 그 기도, 식상했던 기도, 어무감으로 했던 그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왜? 이 아이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의사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다시 각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아이 부모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하였던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이 흘러갔어요. 곳곳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손실이 생겼습니까? 아까워하고 누굴 탓하고 원망하고 내 환경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에 병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합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걸 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다. 그 일하심이 자녀의 전도가 되어질는지,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는지, 우리의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팀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깝고 소중해서 돈 없는 상황이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상황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결과입니다. 설령 사기를 당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보증을 쓰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르벤 지파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지금 이곳에 있는 목적지에 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르벤 지파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다른 지파, 유다 지파에서 한 아내가 여보, 우리도 이곳에 있어 보니까 이 동편, 요단 서편이 동편이 너무 좋아.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 집을 짓고 목적지로 삼고 살았으면 너무 좋겠어 라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이 사람 보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복지가 있지 않나. 그곳에서 가야 돼. 그곳에 가면 제비뽑기 하는데요. 제비뽑기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지 척박한 땅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보, 이곳에서 우리도 머물게 해달라고 하입시다.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여보, 이곳에서 머물렀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의 뜻보다는 목적지가 짐승에게 더 마음이 기울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콘서트를 상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모세가 지적한 것처럼 낙심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이 척박하든 정말 비옥하던 땅이든 이곳에서 목축의 짐승에게 마음이 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그곳에 가. 척박한 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피워낼 거야.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름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갈 수 있고 내 병이 걸리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425장입니다. 이 찬양 울면서 이 말씀을 들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과 같은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는 계속해 주세요. 반주님께서 그 노래 찬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형편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자기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향 중에 지름과 같은 얇은 젖사 주님의 영상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병든에 있으며 경제적인 상실 속에 고통하며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말할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일어나도록 오늘도 나의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고백하게 되니 이제 이 상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상처에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주여, 오늘도 눈에 보기 좋은 이 땅, 어찌 보면 골짜기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고향 중에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잊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실과 끼어짐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감과 불평과 남을 탓합니다.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지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서 중환자실에 호흡기 차고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백혈병 암을 걸린 그 부모의 마음처럼 단순히 백혈병 걸리는 암 걸린 딸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보기를 원하였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권속들의 삶 속에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 놓아내릴지어다. 아멘. 내 보정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각종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믿음을 얹은 손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태우시고 태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감격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